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말씀 105편 1절부터 10절,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서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기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팬데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해요. 지난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제대로 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딱 지금부터 400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청교도, 경건한 청교도들이 이 미국 동부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102명이라고 하는 그런 청교도들이 그 동부 땅에 내려서 그 혹독한 그 겨울을 보내는데, 갑자기 낯선 땅에 오니까 풍토병도 있지요, 전염병도 있지요. 그래서 그 한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절반이나 죽었다니까, 절반. 그런데 절반이나 목숨을 잃은 그런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봄이 되어서 그들은 씨를 뿌리고 그리고 토지를 일구면서 그 가을에 추수하게 되었는데, 그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엄동설한 추운 겨울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날씨 너무 좋지요? 겨울이 돼도 뭐 얼마나 춥겠어요. 제가 좀 동부에서 살아봐서 조금 압니다. 동부는요, 우리 한국 겨울보다 더 추울 때가 많이 있어요. 툭하면 영하 5도, 6도, 7도, 10도, 저 위쪽엔 영하 20도, 15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너무나 단순하지요. 하나님, 겨울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마음껏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는, 하나님, 우리로 미국의 개척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1년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감사거리가 많은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팬데믹 속에서 친구가 5명이나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속에서 생명을 잃고 또 육체의 건강을 잃고 고통하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니까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감사할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원치 않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유대인들 랍비 문학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랍비 문학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오는 세상에서는 모든 제사가 그칠 것이나 감사의 제사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의 나라니까. 감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의 나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우리의 모든 고백은 그칠 것이나 감사의 고백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랍비 문학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감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왔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되어지고 그리고 눈이 뭉그러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보기에 추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였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요 자신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달려와 엎드려 주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오늘도 생명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9은 감사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이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낳는다라고 하는 사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구원을 경험한다고요. 구원을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이 채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묶여있다가 풀어지는 역사, 일이 안 되다가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어떤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그 손에 쥐었을 때, 여러분, 주님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는 몇 명이 앉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이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2만 명, 3만 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비교하자면 택도 없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붙잡고 뭐 하셨냐면 축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사.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택도 없다고,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나 작은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제자들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있는 그 작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 위에 축복하시고 감사했다, 감사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그 수만 명이 먹고, 그 뒷절에 보니까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 남은 그걸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남았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슬픈 일이지만, 아픈 일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무엇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큰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하셔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없으면요, 감사도 잘 안 나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깊이 묵상하면 무엇이 터져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그런데 만약에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익숙함의 문제가 있고 당연함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익숙함의 늪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연함의 늪에 빠졌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적 흰밥에 총각김치 하나만 먹어도 감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했죠. 저는요, 찬밥에 물 말아 먹어도 감사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열흘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그 금식하는 동안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근데 뭐 금식 기도 중이니 기도원에 들어가니까 참 먹고 싶은 건 많은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끝내고 집에 와서 우리 어머님이 끓여주신 흰죽, 하얀 죽, 제가 그것을 먹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작은 것에 찬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니까 갑자기 고기 없냐? 흰밥에 쌀밥에 그리고 고기 먹고 그리고 김치 먹고 총각무 먹고,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냐?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익숙하면, 그 주신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거리를 찾을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감사가 생각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팬데믹을 허락해 주신 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전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을 때 감사할 줄 모르고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팬데믹으로 교회 문이 꽉 닫히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감사.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구나. 당연한 것이 결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당연함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연함에 그리고 익숙함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저와 여러분에서 감사가 터져나와요. 우리가 감사하면,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면 그 감사가 기적을 낳는데, 참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셨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슝 아주 빠르게 그곳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 다음에 12지파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돌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데 그 중에 10명은 뭐라고 고백하지요? 우리가 들어가서 본 가나안 땅에 덩치가 거인만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간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지만 그 땅은 정말 들어가서 못 살 땅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그곳에 쳐들어가 그들을 싸워 이기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머지 10명,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간 우리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우리는 무용지물이다. 그 땅은 황폐하고 그 땅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땅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말을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듣고 뭐라고 했어요? 그 밤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민수기 1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애굽에서 잘 있었는데 왜 잘 있긴 뭐가 잘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걸 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도 들으시고 부정적이고 비난과 그리고 원망하는 말,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28절, 29절,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그들에게 28절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갚으리니.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28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행할 것이다. 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했죠. 그들이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불만,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눈으로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나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말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니까요. 감사할 거리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사고인데, 이거는 내 삶의 아픔인데, 이것은 내 삶의 상처인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면요, 왜 이 아픔이 나에게 생겼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다시 복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까먹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 우리 5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대까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도 기억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 2021년도 올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까먹는 것이 아니라,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 어떤 분을 만나면 참 답답하고 어떤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성도가 있어요. 답이 안 나오는 성도. 그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 감사는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성도. 제가 볼 때 이분에게는 10가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10가지 응답해 주셨는데 한 가지 응답 안 해주셨다고 섭섭해하는 성도.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축복해 주셨는데 한 가지 안 해주셨다고 섭섭해하는 성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록 9가지 힘든 일, 9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감사한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9가지, 10가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감사거리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것을 행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일들을 잊지 말라 해갖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절기로 만들었어요. 절기. 우리 잘 알죠? 개천절 언제죠? 10월 3일. 무슨 날입니까? 하늘이 열린 날. 그렇죠? 그 다음에 3.1절 무슨 날입니까?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절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첫째는 유월절. 유월절.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그 땅에 내리시고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리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덮을 때 그 집의 첫째가 죽임을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도록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신이 pass over. 그 죽음의 신이 그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서 그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신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도록 유월절 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는 무교절인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급하게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실 때 떡에 누룩이 없으니까, 그쵸? 누룩을 집어넣어서 며칠 동안 부풀려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는 그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절일까요? 초막절은요, 야외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건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그 광야에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뜨뜻한 안방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텐트를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요. 또는 지붕 위로 올라가요. 또는 광야로 나가요. 거기에서 그 초막절 기간 동안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로 그것을 장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찬 예식을 취하시며 이 떡은 내 몸이니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 기억해. 기억해. 특별히 우리 다코마이 남창동의 모든 성도들은 노년에 이르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젊은 사람도 교회에는 열심히 나오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까먹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 침해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드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는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2021년도 추수감사주일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2021년도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감사하시고 곰곰이 묵상하시고 그러면 아침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아침 주시고 점심 주시고 저녁 주시고 어떤 권사님이 이름을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는 고백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또 장로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면 항상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해 하나님 팬데믹 속에서 건강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선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주셔서 2021년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